거룩한 습관을 즐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볼 텐데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저 의례적인 목사의 설교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 아버지 오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각자가 삶에 적용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뜻에 맞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버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중한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의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아주 잘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습관이 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좀 다른 삶을 산다. 남들이 그냥 시간을 막 이렇게 헛되이 보낼 때도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도 합니다. 남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고요. 그러니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중에서 습관을 쫓아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쭉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궁금한 것, 그것을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눈을 뜨면 내가 궁금했던 거, 그걸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열어서 날씨를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SNS에 온 문자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습관은 패턴이거든요. 패턴.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패턴은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로 세상과 연관된 일, 육신의 일이 대부분입니다. 주부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을 보지 않으면 막 조미수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죠. 습관이 들은 겁니다. 습관적으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이 즐기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을 쫓아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은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생각만 해도 좋고 만나도 좋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게
사랑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사랑과 연결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은 잘 때는 모르는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열어서 사진을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온 문자가 없는가 이걸 보고 늘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 주님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을까? 거기에 이 성경에 습관이라는 말이 나온 게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누가 한번 찾으신 분, 먼저 찾으신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무릎을 꿇고 돌들 던질 만큼 좀 떨어져서 건장한 남자가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30m 정도다, 어떤 사람은 20m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뚝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습관을 따라 그러잖아요.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었던 것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아뢰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늘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르다고 하지만 이 영적인 습관,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의 영적 습관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거룩한 습관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도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육신적인 습관밖에 생각이 안 나. 육신적인 생각밖에. 눈만 뜨면 카톡 먼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나도 모르게 배어버린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습관보다는 그냥 내 본능이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뭐 조금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면도를 하는데요. 면도를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요, 평소. 거의 평생을 했던 면도인데, 그전에는 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면도기로 하는, 전기 면도기로 하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문득 느낀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패턴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 왼쪽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쪽 가고, 그 다음에 밑에 가고, 그 다음에 입 위에 코 밑에 가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루틴이 딱 있느냐, 정해져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이 습관의 동물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이 습관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과연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관한 습관이 내게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루에 30분 이상 말씀을 보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절대로 시작할 수 없는, 시작했다 하더라도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찜찜해서 도저히 안 돼서 중간에 어디에선가 차를 세워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10분이라도 읽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거룩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습관이 들었으면 모르는데요. 그 30분 동안, 그 10분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그 기뻐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넘치는 그 어떤 희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그건 거룩한 습관이에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그런 습관이라면 진짜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내게는 과연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몇 가지나 있는가. 거룩한 습관의 패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자, 제가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다니엘서 6장 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여기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습관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이 다니엘이 이때 당시 이 거룩한 습관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특별한 신앙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다니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다니엘의 위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위치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습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리오가 이제 전국에 영을 내리죠, 그죠? 영을 내리고, 그런데 자, 10절 바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7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대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바로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건 정말 거룩한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도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했다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전에 하던 대로 했던 이런 거룩한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저 자신을 반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룩한 습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습관. 자, 하나님을 향한 습관은 딴 거 없어요. 그죠? 기도와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그 행동. 그것과 연결된 습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주보에 맥체인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이 가정,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두 곳, 저녁에 두 곳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루에 한 번에 쫙 다 듣고 한 번에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말씀으로 마칠 수 있는 그 습관은 진짜 거룩한 습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해도 안 될 부분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해 안 될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한 번 이해 안 되면 두 번 읽고, 혹시 궁금하면 목사님한테나 누구 주변에 다른 분하고 에게 말을 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거룩한 욕심이 동반하는,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행동,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1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하겠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모든 성도가 다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게 하면 성도들은 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신만의 시간, 하나님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거룩한 시간,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가 지켜나가는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면서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나도 모르는 귀중한 바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 습관이에요. 그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습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따로 떼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은 없고, 눈만 뜨면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그것, 그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늘 초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평생 초보로 사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내가 형성하리라 각오를 하는 거죠. 한번 결단을 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웃을 향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 중에 이웃을 향한 습관, 이웃을 위한 습관은 몇 개나 되는가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요, 내 몸을 위한 습관으로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웃을 위한 습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톡을 보낸다든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정말 이거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지 벌써 2년 7개월, 8개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거룩한 습관, 이웃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행사했던가 생각을 하니까 막 그때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요, 이거는 관심과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노력, 그것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관심, 열정, 노력, 그것이 같이 따라가야 이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사랑의 편지가 있어요. 사랑의 편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봉투도 있고 안에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통씩 거기다 이렇게 써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지만 직접 가서 우편함에다가 갖다 놓고 오든지, 뭐 그런 습관도 괜찮죠. 그 습관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할 때,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람을 향한 그 생각, 그것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습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이웃을 향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습관과 이웃을 향한 습관, 이런 것이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또 우리가 같이 그것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에 보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거룩한 습관을 우리 가운데 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라. 그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걱정하는 거, 네가 염려하는 거,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더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고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교회마다 사실 다를 수도 있어요. 본질은 똑같지만 달라요. 그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내 환경에 맞게, 내 여건에 맞게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쓸데없는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이거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이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내 걱정, 내 내일을 위한 걱정, 10년 뒤의 걱정, 그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니까 세상 염려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도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심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여기는요. 뭐를 기뻐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감사하겠어요. 항상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그 영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서 3장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도 같이 보면요.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이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이 오든 안 오든 이게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야, 세상 이런 날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1절 그 뒤에 보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날이 오면은 어디에 숨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미래 그 엄청난 날을 대비하지? 어떻게 그 환난 날을 내가 피할 수 있지?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고민하는 대신에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야.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행실이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이, 매주간의 삶이, 매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패턴이 딱 잡힌 거예요. 삶이 딱 잡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내일을 위해서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1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1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힘쓰라, 나타나기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 라는 그런 그 느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쓰기 위해서 뭔가를 확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습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요, 시간을 헛되게 보낼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멍청하게 보내거나 의미 없이 보내거나 열매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다부지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진짜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환란 때를 대비해서 어디 뭐 땅을 파고 거기다 굴을 만들어 놓고 뭐 숨을 준비를 하고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이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 그런 사람이 될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당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 거룩한 습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점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목 보시면 거룩한 습관을 즐기라고 되어 있어요. 즐기라. 그게 성경에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습관을 즐길 수 있어요. 즐긴다는 것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이웃이 내 습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생명을 얻는다면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그거보다 그냥 이런 거룩한 습관을 행하면서 그 습관을 즐기고 그 습관으로 만족하고 그 습관으로 감사하고 그 습관으로 기쁨이 충만해진다면요. 그거보다 큰 신앙의 덕목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우리 행위가 있겠느냐 싶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요. 이런 게 다르더라고. 이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이 딱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습관, 이웃을 향한 습관 이런 습관이 딱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안정적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딱 안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말씀처럼 또 다니엘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거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 그가 하던 대로 습관에 젖어있는 거룩한 습관에 젖어있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사람 앞에 칭찬받는 막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그렇게 칭찬이 나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거룩한 습관을 즐기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종에게 주셨을 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습관, 이웃을 향한 이 거룩한 습관이 몇 개나 되는지 형성되어 있는 습관이 몇 개나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습관으로 들여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생각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세월 속에서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저 허송세월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환절기를 맞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감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몸을 지켜주십시오. 면역력을 키워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면역을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의 면역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영혼 육이 주님 앞에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니엘이 그렇게 하던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어떤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